평생 게을러서 일 하나 하지 않고 늘 가족들을 힘들게 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죽어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장의사가 그 미망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매장하시겠습니까? 화장하시겠습니까? 예, 화장해 주세요. 그러면 그 유골은 그 납골묘에 묻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수목장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미망인이 꼭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때 그 미망인이 하는 말이 저희 집 모래시계 속에 유골을 넣어서 계속 일시킬 거예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살았을 때 일을 한 일이 없었으니 계속 이제라도 일을 시키겠다는 그 여인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사람은 일해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의 칙센터 미하이 교수가 사람이 가장 불행할 때는 언제인가라는 이 책에서 그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가 제일 불행하다고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미하이 칙센터 교수는 먼저는 사람이 만날 사람이 없을 때가 가장 불행하더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람 만나는 것이 거추장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 교제하고 서로 함께 대화하고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생의 보람도 기쁨도 즐거움도 같이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 히스이 고타로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그런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7,000명을 대상으로 9년 동안 그들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그들의 수명을 연구하기 위해서 흡연량, 음주량부터 일하는 스타일, 또 사회적인 지위, 경제 상황, 그리고 인간관계 등 이런 일을 무려 9년 동안이나 추적해서 저들을 조사한 결과 그들이 장수하는 이제 이유가 뭔가를 이제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상과 달리 담배나 술은 수명과 결코 무관하지는 않지만 그다지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더라는 이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대신 오랜 조사 끝에 밝혀낸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그들의 친구 숫자와 비례하더랍니다. 얼마나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활발하게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들의 건강, 수명과 직결되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마다 만나니 참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서로 이렇게 같이 나와 예배드리며 같이 만날 수 있는 교제의 장이 있다는 건 우리가 건강상으로도 큰 축복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혜택을 가져다 주는 줄 압니다. 두 번째 불행할 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 일이 없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쓸모없다는 얘기가 되고 맙니다. 때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귀찮았으면 일을 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막상 하던 일을 놓고 나면 그처럼 사람이 허무할 수가 없고 그처럼 사람이 무력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돈은 못 받더라도 일이라도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은 은퇴자들이 갖고 있는 걸 보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명을 위해서도 필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중국 명나라 때 학자요 또 정치가였던 왕양명은 그 일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내 인생이 견디기 어려웠던 일들이 4가지가 있더라. 그 첫째는 헐벗음과 굶주림이었다. 못 먹고 헐벗었을 때 이때가 참 힘들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냉대받는 것,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졌을 때 그때도 참 사람이 초라해지고 사람이 참 힘들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내면의 어떤 이제 그 고민과 걱정들, 다 쓸데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어떤 실존적인 마음의 어떤 이런저런 염려와 불안과 걱정들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분이 말하고 있는 결론적인 고통은 네 번째, 그건 한가로움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무 할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기가 견디기 어려웠던 일이 없었다. 일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 중에 하나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수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 가만히 안주해 계시지 않고 팔레스틴 곳곳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35절, 예수께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팔레스틴의 모든 도시들을 다니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마을들에 대해서는 모든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어떤 이제 효율적인 효과적인 일을 위해서 도시들은 다 찾아다니셨습니다. 이 도시는 성이 있고 성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이런 곳은 예수님도 다 찾아다니셨는데, 근데 마을들은 모두 다 찾아다니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들은 발길 닿는 대로 형편드는 대로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다니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백성들을 보면 저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기진함이라,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 이 말은 창자를 뜻하는 스프랑크논이라는 그 헬라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그 유대인들은 동정심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창자에 담겨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이 말, 민망히 여긴다는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런 아픔을 느꼈다는 이런 표현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또 고생하며 또 기진함이라는 말은 고생한다는 가죽을 벗긴다, 칼로 썰다는 말로서 극심한 고통이나 걱정을 말하고, 또 기진함이라는 말은 어떤 어디에 만취됐거나 또는 이제 어떤 고통으로 인해서 곤두박질 당한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참된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고 모두 다 길 잃어버린 양떼들처럼 이렇게 고통당하고 저들이 이리저리 쏠리고 이리저리 저희들은 이제 버림받은 채 유리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그들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짠하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저들에 대해서 연민의 정이 들끓었는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으로 저들을 찾아다니면서 저들의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저들을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저들을 돌보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찰스 피니가 어느 날 길에 나왔다가 길거리에 그 건널목이 있는데 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결처럼 길거리를 휩쓸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이분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우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옆에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찰스 피니가 대답한 말이, 저 사람들 좀 봐, 저 사람들. 저들이 저렇게 가다가 다 지옥으로 빠질 거 아니야.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생명이 없이 저렇게 달려가다가 끝내 지옥에 떨어질 것 아니야 하면서 이 찰스 피니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안타까우면서 마음 아파 울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어느 한 곳에 가만히 계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부르실 법도 하지만, 예수는 오히려 저들에게 찾아다니시면서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저들을 도우시고 저들을 살피시고 저들을 보호하시며 저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자 하고 세상에 시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일 없이 편안하게 지내려면 그것이 행복인 걸로 알고 그걸 성공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결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에덴 동산에서 봐라, 아담과 하와가 죄져가지고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우리에게 노동이 생긴 거지,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무 밑에서 열매 따먹고 그저 편히 쉬고 놀기만 하지 않았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동산을 관리하고 저들을 잘 거느리면서 보살피면서 그 땅이 낙원이 되도록 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거지, 아담과 하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진데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손에 닿는 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주님께 친히 이 땅에서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가면 예수님은 또한 이제 그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이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여기 추수할 것 많다는 말씀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접해야 될 많은 대상들이 아직 세상에 많이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섬겼던 교회에서 총동원주의를 하니까 목사님이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도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합시다. 모두 다 한 분 이상씩 전부 다 인도하십시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교인 중에서 한 분이 예배당 나오면서 옆에 사람하고 한 말이, 교인들이 이렇게 발에 칠 맞고 많은데 그래도 욕심도 많아. 또 데려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교회의 어떤 숫자를 채우기 위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해서 저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 저들을 섬겨주셨고 저들을 고쳐주셨듯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손길로 저들을 보살피는 일, 이 일이 또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 하신 그 일 사역을 세 가지로 간명하게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소위 예수님께 하신 3대 사역은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는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대로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일,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우리는 또 이 교회 안에서 자라는 세대들 가르치고 저를 훈련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저들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내리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밖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저들을 보살피고 저들을 치료해 주는 이런 사역 또한 우리 예수님께 하셨기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진의 모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일꾼들이 작다고 하나님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 제법 큰 교회를 이제 담임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목사님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교인 수는 얼마나 됩니까? 한 5,000명 됩니다. 그러면 그 교인들 가운데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성가대라든지 교회학교 교사라든지 또는 안내위원이라든지 성경부 인도자라든지 또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대답이 한 1,500명쯤 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저 그 질문했던 그 친구 목사님 하는 말이, 그러면 3,500명은 실업자라는 얘기군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실업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일이 없다는 것, 직장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고통이고 아픔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와서도 아무것도 내게 할 일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이 또한 대단히 뼈아픈 일이요, 대단히 이 일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할 일은 많은데 근데 일꾼이 적구나 하고 이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 말씀,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영혼들이 많다는 것이고 또 우리들이 찾아가서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만은 어려운 농어촌 교회도 우리가 후원하고 도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회사업기관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이런 일에도 참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 티베트에도 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직접 나가고 가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저 스스로 느끼는 것은 근데 일꾼이 참 적어서 아쉽다. 이런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오직 좋을까. 이런 일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같이 이런 일에 일했으면 오직 좋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주살 일꾼이 주살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살은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미친 사람 5명만 있으면 못 해낼 일이 없다고 합니다. 시체말로 극성스러운 교인 하나만 있어도 전체가 부흥된다는 말도 합니다. 이런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일꾼들을 주님은 애타게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을 주님은 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가르쳐서 3M이라고 말합니다. 3M이라면은 포스트잇을 만드는 그 다국적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3M은 첫째,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일하는 목적 그 하나는 머니,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일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내 밥 먹지 않으면 남의 밥을 먹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 신세가 되고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 보면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일은 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신사만 지고 짐만 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말하면서 스스로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마땅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꼭 돈 벌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2번째 M자가 meaning, 곧 의미와 보람을 위해서 사람은 일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2절 말씀 보면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며 살 때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어떤 성취감과 보람과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살기보다는 보람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 이 사회가 좀 더 나아지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구인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유익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 어떤 그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면 이런 일이 설사 때로는 돈이 안 들지라도 그 자체만도 참 고맙고 귀하고 이런 일을 때로는 우리는 하면서 큰 기쁨과 어떤 보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보람을 위해서 일한다. 일본의 이와쿠니라고 불리는 그 해안 지역에 거기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만 그 물고기들이 보니까 주변에 있는 한 회사에서 폐수를 흘려보내 가지고 바다가 중금속에 오염돼 가지고 물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고기를 잡아도 이것을 먹을 수 없게 되니까 이거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이 항의하고 시위하고 하니까 그 폐수를 흘려보낸 회사에서 어부들에 대한 보상 대책으로 설사 못 먹는 고기일지라도 잡아오면 그걸 다 수매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이제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것을 중금속에 오염됐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수는 없지만 일단 회사에서 그걸 그대로 현식가로 다쳐서 사준다니까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한참 물고기 열심히 잡았는데 그런데 어느 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어부들이 물고기 잡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전에 물고기를 잡을 때는 돈 벌기 위해서 잡았지만 물고기 잡을 때마다 이 고기를 사람들이 맛있게 먹겠지. 오늘 이 저녁 식탁에는 이걸 찌개도 끓이고 생선에 회도 떠먹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요리해 먹겠지. 이런 걸 상상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물고기를 잡았고 물고기 잡을 때마다 돈 그 자체를 떠나서 그것 하나의 보람을 여겼는데 아무리 물고기를 많이 잡아도 먹지도 못하는 고기를 잡는다는 것이 물고기 잡을 어떤 의욕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동기도 유발하지 못하게 되니까 모두 다 물고기 잡는 걸 포기하게 되고 말더랍니다. 우리는 일하는 것이 단지 돈 벌기 위해서만 하는 일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내 보람과 나에게 주셔진 어떤 은사를 극대화시키는 이런 어떤 기쁨, 이런 어떤 이제 의미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3번째 M자는 미션, 사명을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주신 직분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직분, 이 직분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세상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힘써 일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4월 23일 날 약 한 달 후에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 3분, 안수집사 10분, 그리고 권사 12분을 뽑기 위한 공동의회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는 우리 장로님 중에 올해 한 분이 정년 만 70세로서 은퇴하신 분이 계시고, 또 내후년에는 또 이제 2분이 또 은퇴하시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 그 티옥에 이제 결혼이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을 세워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사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권사님들을 더 세워야 될 필요를 느껴서 당회에서 결정해서 이번 4월 초에 있을 노회에서 장로 선거 허락 청원을 받아서 이제 허락되면 우리는 4월 23일 주일에 오후 예배 때 공동회를 열고 이제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교회 직분이라는 것, 이것을 세상적인 명예로 생각해 가지고 이거 나도 한 자리 하면 좋겠다 해서 이런 것을 좋지 못한 방법으로 운동하면서 사람들 앞에 이제 선심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 스스로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말 좀 보면, 우리가 어떤 큰 책임을 맡는다는 것이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자칫 거기에 대한 합당한 자질과 거기에 대한 어떤 바른 봉사의 자세가 없이 맡는 것은 도리어 본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에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따라 보면 선한 일을 위해 직분을 사모하는 열심, 이런 열심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귀히 쓰임 받고 싶다, 주님의 일을 더 많이 내가 이제 감당하고 싶다 하는 이런 깨끗한 마음으로 직분을 사모하고 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들, 이것이 그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 활기 있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광고에 쓰였던 광고 가운데 가장 높은 효과를 봤던 광고는 어쩌면 20세기 초 런던에 있는 신문에 실렸던 이 광고인도 모른다고 합니다. 광고문에 보면 위험한 탐험을 위해 사람을 구함, 낮은 임금, 강추위, 여러 달 동안 완전한 암흑, 위험 상태 계속됨, 안전한 귀향, 장담 못함. 이것은 당시 남극 탐험에 나섰던 어니스트 세클턴 경이 신문에 냈던 사람 모집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원자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세클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영국의 모든 남자들이 우리와 함께 가기로 작정한 것 같아 보였다. 그러면서 이 말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주님 말씀을 떠올리게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위험한 탐험을, 그리고 십자가 길을 함께 갈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비록 이것이 세상적인 어떤 영화와 세상적인 어떤 대가가 당장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일하자고 주님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어떻게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김흥국 목사님이 쓴 십자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왼쪽 가슴에 뭔가 만져진다기에 병원에 갔다. 조직검사 결과 9mm의 암세포가 발견되었다는 진단에 아내도 울고 나도 울었다. 나는 시집와서 고생만 아내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내 죄 때문인 것 같아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서운했다. 왜 제가 아니고 아내입니까? 제 죄에 대한 벌은 제가 받아야 마땅한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수술을 위해 병원에 가는 길에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은 지식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는 몸밖에 드릴 것이 없는데. 과거에 가정교회로 모일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식사를 위해 반찬을 마련하고 김치 담그는 등 아내가 맡아서 하는 일들이 많았다. 그러나 나는 이제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 나의 이 몸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 몸으로 주님 섬기는 일에 지장이 없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차 안에서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를 불렀다. 둘이서 눈물 흘리며 불렀지만 그것은 기쁨의 찬송이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신앙에는 이렇게 고난의 길을 깊은 골짜기에서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가 터져나오고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는 것이다. 지금 현실은 우리 기대나 생각과 다를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길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아이폰 또는 애플 컴퓨터의 창업자 그 스티븐 잡스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처음 회사를 공동 창업했을 때 회사의 매출이 그렇게 오르질 않아서 많이 고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회사를 이제 세계적인 회사로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마케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마케팅에 어떤 천부적인 자질을 가진 사람을 찾다 보니까 당시 콜라하면 코카콜라가 세계적인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런 세계적인 브랜드인데 그만 펩시 붐을 일으켜 가지고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코카콜라보다 오히려 펩시콜라를 더 열광하게 만들었던 그 유명한 이제 CEO가 있습니다. 존 스컬리라고 하는 이제 CEO한테 찾아가서 그에게 이제 우리 애플 컴퓨터로 와서 좀 그 마케팅을 맡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33살에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서 38살이 들어가서 44살에 됐을 때는 그는 펩시콜라를 세계 최고의 회사로 올려놨었고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보수를 받고 있었고 모든 걸 다 이제 자기 휘하에 둘 수 있었는데 그런데 굳이 애플 컴퓨터에 가서 아직 별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애플 컴퓨터에 가서 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아무리 부탁하고 사정해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스티브 잡스가 존 스컬리한테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여생을 허비하겠는가?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겠는가? 결국 이 말에 존 스컬리는 애플 컴퓨터로 옮겨서 애플 컴퓨터를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평생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매여서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의 취미와 내 자신의 보람만 추구하시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편만히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있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것은 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죄만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100명만 주시면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 참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걸 내던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들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고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또한 이렇게 부르십니다. 주께서 곡식은 이제 휘어져 썩어져 가고 있는데 언제 저들을 거두겠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주님의 일꾼들로 추수할 일꾼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하고 주 앞에 자신을 들여 헌신할 때 주님은 우리 삶을 가장 복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보람 있게 하시고 가장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 가운데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헌신하는 우리 모두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발이 붙도록 팔레스타인 곳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저들을 위해 피땀 흘리시면서 눈물 쏟으시면서 저들을 섬기시고 저들의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세상에 이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는 때 주님은 저희들을 하나하나 불러 쓰시길 원하시는데 주님, 제가 뭐라고 핑계대야 되고 뭐라고 변명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옛날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고 주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는 중에 저희들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보람 있는 삶을 살며 가장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늘의 상급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사랑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